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빌레몬서 기관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로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는데요. 가택연금 정도로 밖에 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손님들은 찾아와도 되는 좀 자유로웠던 감옥으로 여기에서 약 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오시리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주로 복음의 시작점을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라는 이 유대인들, 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때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 바울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참소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나 봐요. 복음을 전하려고 바쁘게 뛰어다녔던 바울이 감옥에서 2년 정도 갇혀 있으면서 그때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고 신학의 깊이가 아주 고차원적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행보를 바꾸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을 믿었기에 스페인으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스페인이 땅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알게 되죠.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종국적 마지막 역사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보를 바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 주신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세운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데살로니카,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이런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은 곳에서 자꾸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정리된 고차원적인 신학인 이 교회론, 예정론, 기독론, 거기에 기틀을 놓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쓰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세운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강의하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는 사실 그런 고차원적인 신학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 목사에게 부탁의 글을 담아 보내는 책으로서 사적인 서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을 바울의 연락책인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지고는 에베소서 서신과 골로새서 서신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를 연결해서 보면 이 빌레몬은 두란노 서원에서 두기고와 함께 바울에게 성경을 배워 교육자가 된 분이고 또 아키포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이 빌레몬의 아들이고 현재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아키포에게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빌레몬이라는 그 목회자의 집에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그런데 이 노예가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그 빌레몬이라는 목회자 가정에서 돈을 아마 얼마 정도를 훔쳐가지고서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 터키 땅에서 로마까지 갔다는 것은요. 오늘 한국에서 미국까지 갔다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한 것이에요. 그것도 노예가. 여러분 노예가 이 정도로 똑똑하면요. 노예가 안 되죠. 그저 멍청해야 노예를 하는 것이 벌써 도망을 로마까지 갈 만한 그런 사람은요.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큰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 빌레몬 집에서 노예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참 보면요. 어쨌든 간에 복 없는 사람 또한 할 수 없겠지만 복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거기 이 로마까지 가서 그 넓은 로마에서 또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것인데 우리 같으면 야 오네시모야 너 그 주인에게 가지 마. 너 가면 맞아 죽어. 그냥 나와 함께 있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다 할지라도 네가 네 주인에게 잘못한 거 네 주인에게 용서받아야 돼. 정식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를 이런 노예를 돌려보내면요.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용 제도였어요. 대체로 어디에 쓰는 제도냐면 노예들이죠. 노예가 주인에게 대들고 일하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노예가 도망을 갔을 때에 그럴 때 그 도망간 발에다가 못을 박고 일하기 싫은 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다가 그 길가에 걸어 놓습니다. 전시용으로. 그렇게 해놓고 모든 노예는 도망을 가면 반드시 이렇게 잡히게 되고 잡히면 욕벌이 된다. 해서 온 동네 노예들이 다 같이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요 뭐 채찍질로 피를 워낙 많이 흘려가지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이지 신구약 중간사 문헌에 보면 어떤 건강한 노예는 일주일 동안 죽지 않았다고 해요. 죽지도 않고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다가 기절하고 으아 하면서 또 깨면요 고통 속에 허덕이다가 또 기절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가는데 정말 세상의 사형 제도 중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그런 제도가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잘못하다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고 해도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안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그런 식으로 한 것을 그냥 놔두면 다른 노예도 물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 그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뭐냐?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3,600마리의 소와 25만 마리의 작은 가축과 4,116명의 노예를 남긴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는 가축 취급을 받는 재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아피아가도라고 거기에 양쪽으로 이 아피아가도 양쪽에다가 3,000개씩 총 6,000개의 십자가에 노예들을 매달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예들이 그들의 운명에 맞서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인데 당시 로마는 이렇게 노예 제도를 살벌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배경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에게 너는 가서 네 주인에게 네가 용서를 받으라.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용서하도록 편지를 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아까 말씀드린 두기고가 가지고 가는데요. 이 사람이 편지가 이제 세 개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개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함께 달고 이렇게 가는데 먼저 에베소에 먼저 들립니다.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서를 전달하게 되고 그 다음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서를 전달하고는 그 다음이 빌레몬 가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기고가 이제 빌레몬 가정에 가서는 이제 똑똑 두들기죠. 목사님 계십니까? 하고 이제 인기척을 하니까 안에서 세상에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달려 나와 보니까 왕년에 그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 선생님 밑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 두기고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뭐 인사를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누가 있죠? 오네시모가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뻘쭘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 뭐 일단 그냥 뭐 두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일단 기쁘게 맞이하는데, 그래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 우리 바울 스승님은 잘 계십니까? 건강하시고요. 네 뭐 그런대로 우리 스승님은 잘 계십니다. 그래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그 감옥에서 하면서 인사를 하고는 뭐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다가 유기고가 저 바울 선생님께 이 편지가 왔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꺼내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 목사님이 편지를 읽는 건데, 그럼 읽을 때 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서 읽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이 아키포는 그 집 아들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아키포가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니까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옆에 같이 있다가 아키포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어쨌든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여러분 7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죠. 한 장밖에 없는 이 성경에 7절이나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칭찬을? 다른 게 아니라 부탁이 있거든요. 보통 다른 서신에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뭐 무난인사차 어느 정도 칭찬을 했지 이 정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여기 바울이 은근히 자기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이 많은 나 바울이 지금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되어가지고 자유의 몸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 그런 내가 부탁한다. 너 이거 거절하면 사람도 아니다 너. 이런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11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가지고 약간의 유머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오네시모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전에는 전혀 무익한 놈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 이름대로 명실상부하게 진짜 유익한 자가 됐다.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가지고 약간의 위트 뭐 유머를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위트를 보고 그 빌레몬 목회자의 입에서요 미소가 살짝 지나갔겠죠. 그러면요 이 미소 그 득이고 등 뒤에서 자기 주인 눈치만 보고 있던 이 오네시모가 그 미소를 보고 휴 살았는가 보다 그랬겠죠.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라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뭐 그 돈 훔친 거 그런 거 있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너 나한테 복음에 빚진 거 있잖아. 그렇지만 그걸로 오네시모 이거랑 쌤쌤이 하자 그런 말은 아니니까 걱정 말고 빚진 거 내게 돌려라. 내가 갚아줄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안다. 바울이 아주 꼼짝 못하게 말하고 있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숙소를 마련하라. 그럼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네가 이 오네시모를 받아서 용서하고 종을 뛰어넘어 형제처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가서 볼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꽉 차 있다는 거. 이 한 장의 편지.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찾아가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 골로새 지방, 이 골로새 교회를 오면서 빌레몬 목사님 집에 찾아갔겠죠.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참 아름다운 편지죠.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편지인데 이 아름다운 편지 이 한 장이 빌레몬 목사님의 마음에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도망을 가도 적어도 뭐 이웃 동네 나라로 간 것도 아니고 로마까지 갈 정도로 스케일이 큰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서 배워왔으니까 그 사람이 그저 그냥 뭐 노예나 하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요.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바울을 섬기게 돌려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대감독을 했다는 말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승이 근거가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약 한 50년이 지난 후에 안디옥 감독으로 있었던 이그나티오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소환되어 가는 도중에 서머나 지역에서 에베소 감독에게 서신을 보내는데요. 그 서신에 보면 에베소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감독을 위대한 감독으로 존경하고 있는 것을 그 서신에서 발견되는데 물론 그 오네시모가 오늘 주인공 오네시모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여러분 먼 훗날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해방 운동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빌레몬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고는 주먹을 푹 떨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그저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인데 자유와 노예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해방 운동을 결심을 했고 그로부터 미국에서 노예가 사라지고 지구상 역사에 노예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편지 한 장밖에 되지 않은 편지가요. 미국 역사를 바꿔놓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그런 결단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힘이죠.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바울의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서신이지만 그 속에 빌레몬을 향한 믿음과 도망자 오네시모를 향한 애절한 부탁과 그 사랑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짧지만 용서의 개념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의 개념.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강구할 때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용서하기를 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를 받아 그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속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사나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창기를 성녀로
세리를 사도로 약하고 병든 자를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네시모는 변화를 받아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용서하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죄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의 사랑이 없이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변화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면 우리도 내 옆에 사람들이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줄 알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소중하니까. 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이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 같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바울을 영접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아버지를 두고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의 자녀들이고 성령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서로 용서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의 개념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받으셨고 그로 인해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노예이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더 나아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한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와 아울러 그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받으셨으니 빌레몬은 끝까지 육신적인 관계, 주종 관계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네시모가 이러한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만이 빌레몬에게 할 수 있는 부탁이었지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부탁이 너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몸이고 오네시모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몸이니 네가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바꾸어 적용을 하면 나도 하나님이 받으신 몸이고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아무리 많은 죄가 있고 많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되었던 이 일이 오히려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잠시 떠났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고 이제는 영원히 곁을 떠나지 않을 종이 되었으니까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탕자가 집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항상 집 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잠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옴으로써 영원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아들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한 길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에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고통 다 겪어보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의 말과 행동으로 자주 상처를 주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면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서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바울은 결코, 중요한 사실인데, 결코 오네시모가 거듭났다고 해서 주인에게 빚진 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옛사람의 빚진 것을 청산함으로써 온전한 새 사람이 되게끔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변상하겠다고 지불각서를 써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로 변상 없는 용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채주가 탕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의 덕망에 맡길 것이지만 채무자가 변상 없는 용서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는요, 죄에는 누군가가 대가를 대신이라도 지불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처럼 오네시모의 죄를 바울 자신이 담당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한 장의 서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의 섬세하고도 넓은 그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이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대속의 정신이 깊이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빚진 것을 내가 대신 갚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정신이고, 또 거기다가 그때 사회에서는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데 노예를 보고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또 한편은 집을 나간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자네 곁에 있게 된 거 아니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바울의 참 넓은 마음을 보십시오. 하찮은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제자이기 때문에, 빌리몬이 자기 제자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명령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인하여 오히려 강구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분이 자기 제자인데. 여러분, 정말 바울의 그 성품과 자세가 여기에 물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하찮게만 여기고 있던 사람은 없습니까? 내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무익한 사람으로 낙인되어 있는 사람은 없냐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익한 종으로 노예 취급을 받고 싶으면요, 남을 노예로 여기면 되고, 내가 용서받고 싶지 않으면요, 나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죠. 그러므로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하찮은 노예 하나 때문에 정성과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과 관계된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의 마음, 대속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